우리는 성탄절을 그저께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그 의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심적인 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시면은 양치는 목자들에게 첫 번 성탄절에 천사들이 전하여 준 소식은 바로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외치는 천사들의 첫 번 성탄절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호령하는 소리가 아니라 감동으로 외치는 찬양이었습니다. 춥고 고달프고 외로운 밤에 다른 사람들의 양을 치면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던 목자들, 아니 목동들, 천사들이 저 대궐이나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 성탄절의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그들이 전해받은 감동이 얼마나 진하게 다가왔겠습니까?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아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할 때 지체 높은 동방박사들과 함께 첫 번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높은 하늘에서부터 이 낮고 낮은 땅 위까지 널리 울려 퍼지는 천사들의 성탄의 찬양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했겠습니까? 따라서 첫 번 성탄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준 그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과 삶에는 이런 기쁨과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 성탄절에만 아니라 우리의 성탄절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이런 기쁨의 찬양이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이 어렵다, 힘들다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실 주님의 기쁨의 소식이 우리 모두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에만 잠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기쁨의 소식이 강건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다. 그는 잃어버렸던 벗개를 모셔와 성전에 안치하는 순간 속살이 다 보일 정도로 기뻐하며 뛰놀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은 아주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 성탄절의 목자들처럼 주님의 탄생이 전해지는 곳에는 두려움과 인생의 무게가 물러가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하고 머물지 않겠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들만큼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만큼은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심되는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오는 2016년도에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도 더욱더 기쁨의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지난해는 또한 그 세월호 때문에 해마다 굵직굵직한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소식들 때문에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올스톱이 되고 좀 성장하고 좀 회복하려고 하다가 또 주저앉는 이러한 일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개개인에게 얼마나 큰 슬픔과 고통이 되겠습니까? 다가오는 2016년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위에 여러분들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들이 많이 전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을 만난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이사야 12장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12장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바로, 그 원인이 되는 내용이 바로 1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육신의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대하여 12장에는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12장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하는 성도로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의 내용을 함께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안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노가 변하여 안위와 위로의 말씀이 되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 시작.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은 다윗과 같은 성군이 일어나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니까 그들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던지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다윗과 같은 성군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의 그 정치를 대변하여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게 되니까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월이 흘러 그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인생들이 그들의 죄에 대한 모든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고 그들에게는 새 삶과 새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으니 그것이 그들에게는 안위와 위로와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아니하다 하는 이 말은 위로하다,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주다 하는 말인데, 성경의 인물 가운데 노아라는 이름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니하다 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하다 하는 이 말은 그냥 한 단어가 아니에요. 노아라는 이름, 아니한다, 안식을 허락한다 하는 이 말은 단순한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노아라는 이름과 안위하신다는 이름의 의미가, 뜻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첫 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모든 사람들이 비의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위로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안위를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든 사람들이 죄의 결과로 저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안위하게 하시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리고 그 길에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죄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무엇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이전에는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였고, 호랑이를 보고 지렁이를 보고 바퀴벌레를 보아도 두려워하거나 징그러워하거나 멀리 이렇게 어머 하면서 이렇게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게 가까이 가서 이름을 불러주고 이름을 지어주고 함께 어울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지만은 죄를 지은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두려움에 휩싸여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훈련되거나 학습된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조건 반사적인 심리적 반응이 바로 두려움, 이것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지만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가장 첫 번째 사건이자 모습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두려워하게 된 것은 죄의 결과예요. 때문에 사람은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인가에 끊임없이 집착하게 된다는 것은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정상들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사람들에게 안겨주는 것은 기대와 희망과 즐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입니다. 100세까지 산다고 하니까 기대와 기쁨과 즐거움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50대, 60대 은퇴를 해서 40, 50년을 더
살게 된다고 하니까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앞서는 거예요. 그전에는 60대 이후 늦게 은퇴를 하고 한 10년 정도 이렇게 평안한 노후를 지내다가 돌아가시게 되니까 노후에 대한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가진 것이 있었습니까? 하지만은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빨리 은퇴를 하게 되고 은퇴 후에 오래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오히려 기대와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앞으로 몇십 년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걱정과 염려가 앞서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현직에 더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수입이 좀 적어도 보다 길게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창의적인 것보다는 안정적이고 또 노후에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직장과 직업에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지갑은 점점 더 굳게 닫혀가고 있습니다. 노후에 돈이 없으면 불행해진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집착을 하게 되고 음식에 집착을 하게 되고 다른 그 무엇들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누가 무엇을 주어도 이거 먹어야 되는가 먹지 않아야 되는가? 음식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고춧가루는 국산인지 배추는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아무렇게나 먹다가 60에 덜컥 70에 덜컥 병이 들면은 이거 자녀들에게 해가 되고 20년 30년 누워 살 것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운동은 열심히 하지만은 불안해. 신경 쓰다가 넘어져가지고 입원하는 거예요. 참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그렇게 되어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하였지만은 따먹는 그 순간부터 두려워하게 되고 더 집착하게 되었고 더 많이 수고하게 되었습니다. 백세 시대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큰 희망과 기쁨과 자유를 줄 것 같았지만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집착하게 만들고 더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두려움으로 사람을 세상에 그 무엇인가에 집착하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얽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더 범하게 되고 또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움으로 집착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고 풍성하게 이르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중심의 평안과 기쁨으로 자리 잡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죽음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도 죽음만큼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의 결과이자 사람에게 가장 큰 두려움인 그 죽음까지도 이기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의 공포조차도 다 물러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건강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많은 재산과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가족들이 매일같이 이렇게 와서 면회를 해주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공포와 그 죽음의 공포 두려움 앞에서 오직 그가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모든 사망의 두려움과 공포까지 물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분들은 어떻게 해서 공산당의 총뿌리 앞에 담대하게 맞설 수 있었던가? 부활의 주님께서 모든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은 성도들은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2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의 찬양과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2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이거는 엄청난 고백이에요. 사탄이 벌벌벌벌 떠는 고백이에요. 내가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고난에서도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고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2절을 큰 이렇게 외치듯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리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 이 이사야 12장의 내용의 말씀들이, 이 자리의 모든 분들에게는 백세 시대를 더욱더 희망차고 기대하고 감사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할 것 없잖아요. 우리 50년대 60년대 이보다 더 못해도 이 정도의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데, 앞으로 부양가족 이 인구가 줄고 또 생산 노동 인구들이 급격하게 줄어서 많은 사람들을 부양해야 된다는 그런 통계들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누릴 수 있는 내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하는 성도로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가장 감사하고 기뻐할 내용은, 구원의 우물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고 지속적으로 그 물을 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구원의 우물이
한 번 열려지고 닫혀버렸다면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마셨던 사람들도 갈증이 있을 때가 있고 물을 마셔야 할 때가 있는데 그 우물이 영원히 닫혀버렸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구원의 우물의 물은 누구나에게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도 지속적으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그 구원의 물을 항상 마실 수 있도록 오픈하시고 열어놓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누구나 목마르거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라, 나에게로 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은총을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얼마 전에 지난 여름에 어릴 때 자랐던 시골 동네를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자랐던 동네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보고 또 느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동네가 다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갔다가 또 저희들 집에도 가보았다가 교회인데 교회가 새롭게 이렇게 아담하게 예쁘게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한동안 생각을 하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작은 도랑을 하나 건너면은 동네 우물이 있는데 특별히 그곳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우물 앞에 아주 넓은 이렇게 광장 공간이 있어서 개구장이들이 구슬치기, 딱지치기, 이렇게 자치기, 그곳에서 해가 저무는 줄 모르고 놀다가 엄마가 이렇게 부르면은 막 이렇게 정리하고 돌아가는 하루 종일 놀던 놀이터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렇게 놀다가 목이 마르면은 그 우물에 달려가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러서 먹는 건지 마시는 건지 목욕하는 건지 이렇게 더울 때는 막 덮어 쓰고 마시고 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물은 어떻게 되었을까? 동네 개구장이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던 그 우물은 어떻게 되었을까? 가보았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40년 가까이 지나서 가보게 되었는데 우물터 위에는 다른 큰 건물들이 이렇게 우뚝우뚝 솟아있고 또 그 넓은 아이들이 놀았던 그 공간에는 다른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서서 여긴가 저긴가 할 정도로 이렇게 우물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구원의 우물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르게 되고 또한 마실 수 있게 되니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을 큰 기쁨의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만일 우리에게만 구원의 문이 열려 있고 다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 또한 그 구원의 우물을 마신 사람들이 갈증을 일으킬 때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느끼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다면 아픔이잖아요.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또 내년 한 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아직까지도 구원의 우물을 마시지 못한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열려져 있는 지금도 샘솟는 구원의 우물로 통하여
구원을 받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령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하는 성도로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지속적으로 행할 것이라 하는 내용이,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때는 언제나 최상급이에요. 5절과 6절에도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그분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 일에 대하여 최상급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최상급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이다 할 때 이 크다 하는 말은 최상급으로 표현된 말씀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성경에서 말씀을 하실 때 항상 최상급.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크고 위대하심으로 최고의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성도가 사소한 것에, 별것 아닌 것에 기쁨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아주 큰 두려움이라 하더라도, 나를 단번에 삼킬 만한 무시무시한 두려움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그 두려움 때문에 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인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밤새도록 노를 젓고 물을 퍼내지만은 바람이 흉용하여 물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제자들은 혼비백산 밤새도록 한잠도 자지 못하고 큰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 우리는 죽게 되었는데 당신은 그렇게 코를 골고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이런 광주리에 12광주리가 차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저 변화산에 올라가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낫겠으니 초막 3갯을 짓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서도, 그런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파도에 싸우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니 주님께서 어찌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2016년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준비를 하고 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모든 문제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2016년도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계획을 하지 마세요.
메르스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큰 사고도 올 수가 있고 앞으로는 점점 더 큰 사고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요, 죄송합니다, 옛날이라고 해서 저희 집 애들도 옛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니네들이 무슨 옛날이 있냐? 니네들이 무슨 옛날이 있냐? 그런데 옛날에는요, 사고 나봐야 몇 명 죽어요, 몇 명. 그런데 요즘은요, 사고 나면은 몇십 명, 몇백 명이 죽잖아요. 산에 한번 휩쓸려 내려가면은 몇십 명이, 몇백 명이 죽어요. 큰 고층 건물,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에서 뭐 5번째란가? 몇 번째 되는 큰 고층 건물이 저기 잠실에 세워졌잖아요. 이거는요, 직선 도시예요. 과거의 도시는 이렇게 평행한 도시예요. 땅에 붙어 있는 도시인데 이거는 이제 하늘에 떠 있는 도시예요. 거기에는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고가 하나 뻥 하고 터지면은 몇 명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다쳐봐야 조금 다치고 사고 나봐야 뭐 몇 사람인데 요즘은 수백 명, 수천 명 그냥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이상한 질병들 점점 더 많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불안해서 못 살겠네. 그렇지 않잖아요. 그 문제보다 더 크시고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연말이 4일 특별 새벽기도, 뭐 송구 영신 예배, 또 오늘과 같은 마지막 주일, 다른 것에 대한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하는 성도들로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세 가지 기쁨이 있는데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안위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구원해 주셨고 지속적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셨고 지금도 앞으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함으로 2016년도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첫날부터 마지막 365일까지 기쁨으로 가득 차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 살고 싶지만은 두려워서 살지 못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평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구원의 샘물로 초대하시고 순간마다 분초마다 마시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들을 지속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고 신뢰를 키워 이 한 해를 기쁨으로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큰 기쁨으로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헌신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내년 한 해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